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동안 여러 고을과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느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나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요즘에 하는 영화 중에 숨바꼭질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공포 영화인데 숨바꼭질은 어떤 영화냐면 집을 차지하는 영화예요. 이 전설에 집집마다 몰래 숨어서 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침대 밑에도 지금 누군가가 살 수 있고 장롱에도 누가 숨어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나가면은 살짝 나와서 밥 해먹고 숨어 있고 이제 그런 소재로 한 건데 저기 남자 주인공 이름이 뭐죠? 손현주. 손현주가 대단히 큰 집에 살아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여자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가 이제 집을 이렇게 남의 집을 훔치는 애예요.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약점 같은 거를 캐내서 이 집이 풍비박산이 나게 한 다음에 다 집을 떠나면 그 집을 자기가 차지하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손현주의 약점이 뭐냐면은 손현주가 어렸을 때 저 남자예요. 이렇게 얼굴에 뭐 반창고 붙이고 있는 사람이 어렸을 때 큰 부잣집에 입양이 되어서 와요. 그러니까 본래 뭐였어요? 고아인 거죠. 고아인데 큰 집에 입양을 해서 오는데 그 집에는 아들이 한 명이 있어요. 이미 형이. 그러니까 얘의 형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 형은 얼굴이 굉장히 무섭게 생겼어요. 막 이렇게 뭐가 나고 막 엄청 무섭게 생기고 그래서 밖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놔돌아 다니기가 쉽지 않은 얼굴인 거죠. 근데 얘는 이제 고아였고 이 집에 입양이 되어 왔는데 이 형의 자리를 뺏고 싶은 거예요. 그 양 부모님 사이에 이 형을 빼내버리고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거죠. 이것도 집을 차지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어느 날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이 형이 경찰들한테 잡혀가지고 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 형이 성추행 혐의자로 잡혀서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이 형이랑 아마 얘가 같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얘한테 물어보는 거, 경찰들이 너 형이랑 같이 있었니? 아니면은 형이 이 성추행 범죄 하는 거 봤니? 네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좋은 기회가 온 거죠. 이때 형이 그 여자 그렇게 나쁜 짓 하는 거 봤어요? 그러면은 형은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가고 이제 이 집안은 자기가 다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했겠어요? 진실을 이야기했겠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형은 아무 죄도 없이 누명을 써서 이 동생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때 이 형이 이제 이 부모님들이 죽게 되면서 이 부모님들의 모든 유산을 누가 가지게 돼요? 이 손현주가 가지게 돼요. 그래서 큰 집에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편지가 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형인데 또 나한테 왜 그런 일 했니? 그러면서 막 꿈에도 형이 막 나타나서 목 조르면서 너 나한테 왜 그랬어? 그리고 이 자기가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결벽증이 생겨요. 그래서 뭐가 하나라도 집에 삐뚤어져 있으면 안 되고 막 더러우면 안 돼요. 항상 닦고. 그래서 겉으로 이렇게 막 깔끔 떠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보면 느낌이 어때요? 약간 재수 없잖아요. 막 혼자 깨끗한 척하는 막 깔끔 떠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안에 이런 상처들, 이게 양심의 가책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대요. 그렇다고 더럽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깨끗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무튼 이 사람이 막 이렇게 깔끔을 떨고 있는데 저 여자가 그거를 이용해서 형인 척 가장을 하고, 자기가 이제 형을 죽이고 형인 척 가장을 하고 이제 그 집을, 이 집은 내 집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차지하려고 하는 영화인 거죠. 되게 재밌어요. 보세요. 그래서 쟤는 그냥 이 집을 차지하려고 하는 애는 무조건 내 집이야 내 집이야 막 그러는 건데, 실제적으로 소년주도 자기가 이렇게 집을 차지하려고 했던 사람인 거죠. 넘겨주세요. 뻐꾸기 알아요? 뻐꾸기는 어떻게 울어요? 뻐꾹. 잘하시네요. 갈매기는 어떻게 울어요? 갈매 이렇게 울어요? 네. 아무튼 뻐꾸기인데, 뻐꾸기는 생태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면은 얘도 똑같이 집을 차지하려고 하는 애예요. 네. 그래서 이 알을 붉은 머리 오목눈이라고 하는 이 눈 안 좋은 새가 있어요. 그 집에 새가 알을 나누면은 거기에다가 주인이 없을 때 가서 알을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희한한 게, 이 다른 알들이 깨어나기 며칠 전에, 2, 3일 전에 얘가 깨어나서 진짜 눈도 안 떴는데도 본능이라는 게 희한한 게, 자기 이 좁잖아요, 그쵸? 이 집을 자기 혼자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주인 알들은 잘 보여요? 눈도 안 떴어요. 그냥 털도 안 났는데 이 뻐꾸기가 태어나자마자 등으로 밀어서 알들을 다 바깥으로 던져버려요. 그리고 거기를 자기 혼자 차지하는데, 이 오목눈이는 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몸집이 얘가 새끼가 자기보다 커요. 근데도 계속 먹이를 물어다가 자기 새끼 죽인 이 애한테 계속 먹이를 먹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희한하죠? 네. 여러분, 좁은 곳이 편해요? 넓은 곳이 편해요? 넓은 곳이 편하잖아요. 그쵸? 좁은 곳에서 살고 싶어요? 넓은 곳에서 살고 싶어요? 넓은 곳에서 살고 싶으면 결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결혼을 하면 조그만 아파트에 혼자 살면 넓게 살 수 있는데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아침에 내가 화장실 가고 싶은데 누군가가 들어가 있고, 그쵸? 네. 그럼 혼자 살면은 뭘 감수해야 돼요? 외로워지는 거를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라고 그래요? 어디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좁은 문이 편해요? 넓은 면이 편해요? 넓은 문이 편한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는 당신 때문에 조금 편하라는 거예요? 불편하라는 거예요?
불편하라는 거예요. 불편할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관계 맺을 줄도 모르고 하늘나라에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성당 나올 때 편했어요? 불편했어요? 편했다고 대답하면 강론 안 돼요. 네. 편했어요? 불편했어요? 그렇죠. 불편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그냥 편히 잘 주무실 수도 있고 TV 볼 수도 있고 그냥 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 불편함을 감수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 공간에 누구를 넣은 거예요? 예수님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와 관계 맺으려면 그만큼 불편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편해지고 싶으면 그렇다고 이 소년주 내가 편해지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큰 집을 내가 혼자 다 차지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형을 그렇게 감옥에 보내놓으면 그렇게 큰 집에 살면서 행복해야 안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뻐꾸기처럼 나 편하고 싶어. 뭐 남편이 나한테 불편하게 하면은 남편 나가라고 그러고, 자녀가 불편하다고 하면 자녀 때문에 불편하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아요, 적게 낳아요? 적게 낳는단 말이에요. 그게 내 공간을 큰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계명은 뭐예요?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그래? 적게 낳으라고 그래요? 많이 낳아 번성해라고 그러는데, 우리들은 그러면 내 공간이 너무 좁아지고 불편해지니까 한 명밖에 안 낳는단 말이에요. 그럼 언젠가는 우리나라가 이제 한 명 낳고 두 명이 한 명 나오면은 점점 우리나라 인구는 줄어들다가 어느 날인가는 우리나라가 없어지겠죠. 이때 우리는 10명씩 낳아야 돼요. 그러면 10명씩만 낳으면은 안 돼요. 10명씩? 저희 아버지가 12남매 중에 막내더라고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12남매. 그러면은 머지않아서 우리나라가 종교가 뭐가 되겠어요? 카톨릭 국가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선교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한 10명씩만 낳으면 돼요. 이거 봐봐요. 속으로는 지는 결혼도 안 하면서 막 이런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불편해지는 게 곧 선교하는 거고 함께 사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소리를 좀 낮추죠. 아무튼 이건 제주도에 됐습니다. 제주도에서 아파트에서 불이 났어요. 근데 불이 나가서 가족이 4명이 이렇게 갇혀 있죠. 근데 이제 차를 막 떼놔가지고 소방차도 못 들어오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연되게 되는 거죠. 그러는 중에 이 사람들은 연기 속으로 사라집니다. 늦게나마 다행히 경찰들이 그 밑에 층까지 올라갔고 그 위에 층까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가서 이제 가족들을 구해오는데 먼저 어머니가 나오죠. 어머니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아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아버지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몇 명이었어요? 4명이었는데 3명밖에 안 나온 거를 알고 이제 부모님이 오열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빠가 다시 뛰어들어가려고 하는데 연기 때문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들어가려고 하는데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소방대원이 말립니다. 들어가면 죽는다고. 근데 아들은 그 안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죠.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게 좁은 문이에요. 뭘 선택해야 되는지. 그러나 이제 아버지에 못 이겨서 아버지 그 옆에 사람의 산소 호흡기를 함께 하면서 아무 보호 장비도 없이 다시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는 좁은 문을 선택한 거죠.
힘들고 어려운 거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안으로 엄마 아빠랑 내 들어가는데 제자랑 형이랑 넷이 사는데 내 제자만 빼고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나 지금 들어갔어요. 다른 애가 나오기는 하는데 이거는 그 애가 아니죠. 그리고 이유가 사람 있던 애가 소방대원이 애가 있다는 다 살펴봤는데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야. 아빠가 올라갔어요. 더 이상 아파트 안에는 아무도 없다. 그때 아들이 이렇게 나온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구해 온 거죠. 네, 너 이제 넘겨주세요. 그래요. 사람의 마음에는 문이 있습니다. 문. 내 마음 안에 문은 너무 좁아서 다른 사람이 힘겹게 들어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려고 굉장히 작아지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려고 작아진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성체잖아요. 그렇죠? 성체. 예수님의 성체를 영하면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그래서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쫓겨나기는 했지만 내가 당신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가르치는 것을 내가 듣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말씀의 전례, 당신이 가르치는 걸 듣는 말씀의 전례, 또 먹고 마시는 무슨 전례? 성찬의 전례, 곧 미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함께 미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안다고 그래요? 모른다고 그래요? 모른다고 그래요. 나는 너희들 몰라. 니들이 암만 미사했어도 나는 너희들을 몰라. 이 말은 뭐예요? 좁은 문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속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더라도 여러분들이 좁은 문을 선택해서 그 좁은 문으로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님 때문에 삶이 변화하지 않으면, 예수님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할 줄 모르면, 예수님 때문에 성당 나올 줄 모르고, 예수님 때문에 가난한 사람 도와줄 줄 모르고, 예수님 때문에 미운 사람 용서할 줄 모르고, 아무튼 예수님 때문에 불편해질 줄 모르면, 예수님 때문에 참아낼 줄 모르면 예수님은 암만 여러분이 미사를 해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마지막 순간에 모른다고 할 거라는 거죠. 저 아이는 아버지가 저 아이를 구했잖아요. 그렇죠? 저 아이는 어디 가서도 아버지를 안다고 할 거예요. 왜? 저렇게 좁은 문을 통해서 아이의 마음 안에 아버지가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암만 살아도 여러분이 예수님 마음 안에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나에게 희생해주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고생해주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내 마음 안에 사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 마음 안에 살아야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이제 난 너 알아? 그러면서 하늘나라에서 살게 해주시는 거죠. 과연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얼마만큼 큰 불편을 겪고 있는지, 또 맨날 미워하는 사람 또 미워하고, 맨날 부부싸움 할 때 맨날 남편 미워하면 또 미워하고, 맨날 막 그냥 똑같이 살고 불편한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수님 기쁘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가 살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구원받는다는 것, 그 좁은 문은 바로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그 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이 변화돼서, 예수님 때문에 조금 더 불편해서, 예수님 때문에 내 넓은 공간, 예수님 때문에 내 자리 조금 내어주면서 우리들도 예수님 기쁘게 하면서 예수님 마음 안에 살 수 있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